계속해서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라는 이 책 제목의 원어적인 뜻은 회중들을 모아서 선포하는 자, 가르치는 자라는 그 뜻입니다. 그 가르치고 회중들을 모은 사람이 다름 아닌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권력도 가지고 재산도 가지고, 우리가 열왕기서 역대서를 읽어보면요, 솔로몬 왕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에 있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번창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한 이 솔로몬에게는 처와 처첩들과 그리고 아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자식들도 많았을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누린 솔로몬이 그의 삶의 말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들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 깨달음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며 선포하는 내용, 그것을 모은 그 책이 바로 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오늘 2장에 접어들어서는 솔로몬이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할 내용은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에 대해서 내가 한번 논하고자 합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밥을 먹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초점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삶의 기쁨에 있습니다. 우리가 배고파서 밥을 먹는 이유는 배가 고프면 기분이 나쁩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 만족감이 오고 내 마음이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고행을 통하여서 돌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왜 고행을 합니까? 육신을 어떻게 괴롭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그 생각들이 그 도의 경지의 이름으로 인해서 만족감과 즐거움,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유는 내 삶이 기쁜 것, 그것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마치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고행의 길, 아주 괴로운 길, 이런 길로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 십자가의 길이 죽을 때까지 괴롭기만 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길이 상당히 괴로운 길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신들에게는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에 한 대학원 동료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유학을 가려고 한다. 근데 이 유학 가는 이 길이 상당히 힘들 것 같다. 그래도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 동안 한 6, 7년 정도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괴로워도 견디면 나중에는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교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6년, 7년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8년째부터 아주 좋은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6년, 7년 실컷 공부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년, 7년 괴롭게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6년, 7년 괴롭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내가 즐거워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유학의 그 길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까,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남이 볼 때는 그게 괴롭고 힘든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고 있는 나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이 되지만, 내가 힘들고 괴롭지만 내가 몇 년만 참자.
물론 몇 년만 참으면 잘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우리가 그 길을 쉽게 가겠지만 그 길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 길이 끝난 다음에 나에게 무언가 좋은 것들이 보상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는 지금 현재의 이 길 가운데에도 궁극적인 목적과 초점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이것도 헛되도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자신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너가 정말 기쁜지 즐거운지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집을 사면 좀 걱정이 덜해질 것 같고 렌트비를 내는 부담감에서 해방이 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막상 집을 사면 세금에 대한 걱정, 집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고장이 나면 어떻게 저걸 고쳐야 할지 이 걱정이 함께 동반이 됩니다. 집을 사서 즐거움은 고작 길어야 한 몇 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막상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면 또 다른 어떤 괴로움과 걱정들이 함께 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은 유한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면 내가 즐거울 것 같고 내 마음에 만족감을 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또 다른 나에게 괴로움과 걱정을 줄 때가 있습니다. 목사에게 주일 저녁은 일주일 중에 가장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요, 그 저녁 시간은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근데 한국에는 주일날 저녁에 9시 15분부터 10시 40분까지 코미디 프로가 하나 합니다. 근데 그 프로는 한국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코미디 프로입니다. 그 프로가 끝나면 마지막에 엔딩송이 나옵니다. 그 엔딩송이 코미디 프로가 끝났다는 그런 신호 음악이지만요, 다음날 직장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송이다 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코미디 프로가 끝날 때에 이제 10시 40분이 되면 그 음악이 울리면 다음날 직장을 가야 될 사람에게는요, 이게 지옥의 노래같이 들린다는 겁니다. 출근을 해야 되니까요. 월요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방금까지 그 코미디 프로 때문에, 개그맨들이나 코미디언들 때문에 웃고 막 이렇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다시금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 기쁨이, 즐거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프로의 양면성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똑같습니다. 나에게 뭔가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은 반드시 양면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기 시작할 때에는 뭔가 이것이 나에게 큰 만족감을 줄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유한함의 끝이 돼버리면 다시금 그 기쁨이 사라지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유한한 즐거움 말고 영원한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보면요, 무화과 나무도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아예 없습니다. 밭에 나가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는 양도 한 마리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한 마리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 상황은 우울한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내 삶 속에서 사라진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이 상황에서는 슬프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쁘고 즐거울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언제 끝이 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라지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그 구원을 취소하시고 우리를 떠났을 때에 이 기쁨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라지시거나 하나님께서 죽으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거나 이런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까? 만약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 기쁨도 유한하고 불완전한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유한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계속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은 우리에게 영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들, 어떤 원인들로 인하여서 내가 즐거움과 만족감과 기쁨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것을 누리는 동안에도 100%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그 즐거움이 주는 이면에는 또 다른 걱정과 또 다른 근심거리가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믿음과 신앙 가운데에서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간다는 우리가 매일매일 기쁘지가 않습니다. 좀 기쁘다가, 은혜를 좀 받으면 기쁘다가 곧바로 다시 우울해지고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닫혔기 때문입니까? 그 두 가지도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믿고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내 삶 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느끼고 있다가 곧바로 만족감이 생기면 내 눈을 어디로 돌리냐면 내 주변의 소유나 여러 가지 조건들에게 또 다른 기쁨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의 삶에서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보다 내 손에 돈이 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건강하기 때문에, 내 삶이 좀 살만하기 때문에 기뻐야 된다라는 거기에서 뭔가 원인을 찾기 때문에 곧바로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삶에 주어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깨닫는 삶이 영원한 기쁨을 맛보고 그 기쁨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여기 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술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에게 술을 마시게 하면 어디서 나온지 모르지만 용기가 생깁니다. 진실하게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 술을 마시게 하면
진심을 말하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술을 통해서 나온 용기나 진심이 정말 진심과 진정한 용기입니까? 만약에 그 술이 아니고는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없고 진심을 나타낼 수 없다고 한다면 평생 술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슬프고 괴로움이 있는 사람에게 술을 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술로 인하여서 마음의 근심과 슬픔이 완전히 사라집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솔로몬 왕은 내 마음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서 술을 한번 써보기도 했는데 그것도 헛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과 이런 것들을 좀 더 불리고 더 많이 내가 소유하면 기쁠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곧바로 헛된 것이고 온전한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솔로몬 왕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한 도시에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올해 농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번창해졌습니다. 그래서 곳간에 곡식들도 많이 있고 은행 어카운트에 돈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내년에는 다른 도시에 가서 내가 사업을 번창시키며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한 사람이 바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외형적인 어떤 기쁨이 영원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라져야 할지 모르는 그런 유한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영원히 내 손에서 떠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 왕 역시도 내가 뭔가를 많이 소유하고 내 권력을 붙들면 내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 또한 헛된 것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생각으로 눈을 뜨셨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오늘 내가 기대가 된다. 오늘 내가 그 일 때문에 내가 기대가 되어서 그 일이 나에게 오늘 큰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면서 눈을 떴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나에게 기쁨을 줄 것 같고 기대가 되는 그 일이 내 뜻대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내 삶은 왜 이렇게 우울한가? 내 삶은 왜 이렇게 기쁘지 않은가? 이런 생각으로 눈을 뜨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일, 그 걱정을 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구원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도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과 찬양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입에서 죽지 못해 산다든지, 이 괴로운 세상, 이런 이야기만 계속적으로 내뱉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것이 또 기대가 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유한합니다. 내 존재 자체도 유한한 존재입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유한한 것들을 통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찾는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수명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버리면 다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한 우리에게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영원하신 기쁨과 그 희락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기쁨을 온전히 붙들므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쁜 이유는 외형적인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